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입니다. 구약성경 99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를 지나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기도 생활과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먼저 우상 숭배와 그 죄악에 따른 심판을 행하신 후에 앞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스라엘을 아리엘로 부르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9장은 앞부분에 예루살렘의 탄식과 심판이 나온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직전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읽어드립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승업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아리엘은 그 문자적인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과 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아마도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진친 성읍입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요새였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빼앗아 다윗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이곳에 안치되어 성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아리엘, 즉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이 해이해지며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를 섬긴 것을 이스라엘 역사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면 무서운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섬기지 않을 때 때로 아수르 군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밑에 있는 본문 3절과 4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몽둥이로 삼아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전쟁의 표현으로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 진을 치며 망대를 쌓아 포위하며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주관한 신음송이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까요? 9절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9절에 보면 맹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영적인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뻔히 살아계시는데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있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
그리고 선견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소경이 되게 하면 그들의 인도할 만한 일반 백성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선견자, 본다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보는 자를 말합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전하는 입장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즉 선지자, 선견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인도하는 귀한 지도자가 이런 깊이 잠들게 하는 영적인 소경 상태에 빠졌고,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그들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가 한마디로 영적인 소경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1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희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족속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강구하는 영혼이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앞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실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위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크게 강림하시리니.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성령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소경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에 빠지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충만히 받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에도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합니다. 추석 명절 동안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을 받은 어떤 사람들은 논두렁 지옥 그 갇힌 길에 빠지고 말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아니면 구렁텅이에 빠질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안타까운 상황이 또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눈이 보기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의 영적인 상태,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악한 재물, 부정한 재물, 너무나 흠이 많은 재물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실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고 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실 때에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당시 종교자들이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13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불고 갔던 하나님의 눈이 보기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살피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하튼 우리 하나님의 눈에 칭찬받는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의 마음에는 지혜와 총명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려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일반 백성들도 특별히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깊이 잠들게 한 영을 부어주시거나 사람의 마음 안에서 지혜도 뺏어가고 총명도 뺏어가면 사람은 모든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영적으로 죽은 공동체,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성령대로 지혜와 총명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소망과 희망을 가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심판하시지만 선지서를 읽어볼 때마다 각 장의 끝에마다 하나님은 이런 회복의 예언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29장 앞부분에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죄악에 따라서 심판을 예언하시지만 22절부터 그 아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밑에 몇 구절을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생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과거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 우상 숭배의 땅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그 후손 야곱 족속도 다시 한번 회복으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앞날에 주어질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지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어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하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을 멀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사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그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내 안에 악한 생각 더러운 요 예수의 피부로 날마다 청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그 마음은 멀리 떠나 있도다. 주여, 이런 평가가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보여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군대에 있는 청년, 유학생에 있는 청년을 지켜주옵소서. 교회 근처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도 매고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탄의 모든 방해를 영적으로 묶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풀어놓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오늘도 출근하는 일함과 직장과 사업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동할 때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친군 천사로 아버지 틀 것도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아픈 곳을 고쳐 주옵소서. 주의恩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 군대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하는 농전도 사랑하여 주시며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근처 많은 불신 영혼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그 마음은 멀리 떠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눈이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픈 곳, 병든 곳, 연약한 곳 주의 큰 능력과 사랑으로 다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 있는 출타 중인 성도, 멀리 군생을 하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근처 많은 불신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